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을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을 부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파들이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을 바라보며 만물 가운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더 큰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온케 하시어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시민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성도들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시고 항상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입술에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옛자가 죽는 것이지요. 그리고 밥티조, 이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더러운 것을, 추한 것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너 깨끗해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밥티조, 죽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 자아가, 옛 습관이, 죄가 죽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죽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속에 잠겼던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부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 연합한 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BC와 AD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인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인생, 그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은, 그 인생은 죄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죽어지고 세례를 통해서 씻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간혹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우리의 목표이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예전에 그 옛습관,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같은 내용이죠.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세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옛 습관, 옛 삶, 옛 습성,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바실류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죄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산 거예요. 또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직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고, 또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아직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길로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선교지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때 그 청년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자기 가슴 속에 꼭 새겨진 게 이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잊을 수가 없고 꼭 새겨져 있습니다.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다, 그러한 분명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잠시 혼돈에 빠졌다가도 제 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야 그때부터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12절 후반부에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면은 끊임없이 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몸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 가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귀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일도 할 수 있고 마시는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러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의의 종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의 궁극적 차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13절 말씀,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의 종과 의의 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드리는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것 좋아하는,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머물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사단이 추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불의, 죄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데 쓰임받는 것을 끊어버리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 뒤에 오는 것.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 예수님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순위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최고의 기쁨은, 최우선 자리에 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단의 그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불림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바리새인이니까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굉장한 그러한 실력가였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해박한 지식으로 그 뛰어난 열심과 종교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 핍박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짓밟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16절 말씀,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요,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 혹은 순종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 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은요, 자기 욕망과 또 자기 야망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망이다.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또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의에 이른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특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기꺼이 받아주마. 나의 자녀로 받아주마. 나의 백성으로 받아주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혼돈의 세상 속에 살 때 어떤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해 보여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그렇게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의 그 옛습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죄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맺혀진 열매들이 다 죄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들과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그 열매가 육신의 열매들, 그리고 죄악의 열매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받는 그런 열매들만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의의 종으로 또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거룩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주 영적으로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찬송이 고백되는 거예요. 감격이 여기에서 고백되는 겁니다. 찬송은 누가 하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죄의 종로로 사던 그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깨트려버리고 그걸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그 얼굴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망이, 그 시선이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으로,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21절 말씀,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죄의 열매들과 의의 열매들, 또 죄의 종으로 사는 삶과 의의 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은 부끄러움, 수치, 그것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결론적으로 2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비록 환경이 어려울 수는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역경 가운데 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맞다.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나의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저할 거 없어요. 세상 기웃거릴 거 없어요. 이제는 옛 습관,
죄의 열매들 그것 부러워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묵묵히 의의 종으로 또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혼돈되면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흔들릴 거 없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거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비록 버겁고 힘들다 해도 그 눈앞에 펼쳐진 장애물과 문제를 보면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의 종이다, 순종의 종이다,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면서 허덕이고 또 육체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아버지 거절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되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버지 정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야. 너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 여전히 너 넘어지잖아. 그렇게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또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냥 시인하면 돼. 인정하면 돼요. 그래, 나 여전히 연약해. 나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마귀의 그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달라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옛 자아와 옛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온전히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귀에 속삭이며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줄 알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성들, 죄의 습관들 있다고 한다면 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끊어야 될 것, 중단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죄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지도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와 또 당리당략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 협력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도 잘 극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후원하는 대만의 남용환 선교사님, 볼리비아의 김두현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김한교 이세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탈북 신학생을 이제 후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산교회, 주은혜 교회, 또 류메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량한 백성들이 군부의 그 발포로 인해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이영만리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지금 미얀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량한 백성들이 군부의 그 아버지여 총에 의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나라 지도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국민들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제 더 이상 살육이 아버지여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정말 화해롭게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산교회 주은혜교회 또 우리 탈북신학생 아버지 르미에르 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은혜의 통로로 또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우리 유치부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자라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의 귀한 인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이 어려운 때에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각 기관의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59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들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많은 아버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새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또 아동부 어린아이들 유치부 또 우리 젖먹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귀한 우리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귀한 미래의 자산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한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동안 각 구역을 담당하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정말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아버지 우리 남녀 선교회 모든 임원들을 비롯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은 귀한 종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죄의 종으로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2장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항존직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2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8분, 또 우리 권사님 13분 이렇게 선출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 선택해 주셨는데 앞으로 좋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피택된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